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3쪽에 위치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은 의인을 위하여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시골에서 한 어린이가 아빠로부터 받은 고무신 그 하나를 소중히 여겨서 그것을 안고서는 늘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개울을 건너다가 그 신발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무실이 물살을 타고 내려갔고 계속 따라가다가 그만 큰 강까지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는 고무신을 따라서 그렇게 쫓아가서 결국 그 고무신을 찾았지만 길을 잃어서 집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게 되었고요. 더 이상 엄마 아빠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처럼 되어서 숱한 고생을 하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상황을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에 친형이 그것을 보고 이제 연락이 닿아서 결국은 가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얼마 사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치매로 이 아들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무신 하나 쫓아가다가 결국은 자신의 인생이 다 소비되고 말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가? 무엇을 쫓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전혀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따라가고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읽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두 가지 사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그리고 멸시하는 사람들, 이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극명한 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고 그리고 패망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베푸신다. 이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족족 찢어서 불에다가 태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죠. 족족 다 찢어서 불에다가 태웠었을 때에 그는 결국 전쟁으로 바빌론 이 군사들이 쳐들어왔었을 때에 그의 왕궁이 결국 불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그의 눈앞에서 죽고 그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두려워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존귀히 여겨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존중히 여기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대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오늘 이 말씀의 14절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물이 있어야 되죠. 우리의 몸의 4분의 3이 물이잖아요. 그리고 문명이 이렇게 발달된 곳도 물을 통해서 그렇게 그 근처에서 일어났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가물지 않고 싱싱하게 잎이 청청하고 그리고 또 항상 이 튼실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비결은 바로 생명샘 근처에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역시도 그렇습니다. 어떤 가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풍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생명의 샘이 필요합니다. 이 생명의 샘이 무엇입니까? 지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잠언서 14장 27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샘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생명의 샘에서 풍족하게 마시고 그리고 어떤 가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망의 이 그늘이 이 사망의 이 그물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까? 도박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또 성적인 음란함에 빠진 사람들 마약에 빠진 사람들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빠진 사람들이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여기 다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계명,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만 그러나 이 훈계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궁핍이 이르고 수욕이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핍과 수욕이 아니라 영광과 풍족함을 누리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때만 그렇지 않고 자자손손에게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있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당대의 복뿐만이 아니라 자자손손에게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기고 일평생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따라가야 될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의인은 포식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먹고 배부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먹을 것을 먹고 배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풍족한 은혜와 육체적인 모든 부분들까지도 풍족하게 먹고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의 배는 줄입니다. 악인은 항상 줄여서 목마르고 그리고 또 만족함이 없어서 계속 돈을 벌려고 그러고요. 자기 것에 그렇게 쌓아두려고 하는 것이죠. 의인은 포식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결단합시다.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어떤 우리 탤런트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 여자 탤런트는 아버지가 대만계 우리 한국인인 한국계 피를 받았는데 대만 사람입니다. 화교입니다. 어머니는 우리 한국 사람이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대문에 아예 불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어렸을 때 초등학생서부터 항상 불상에 절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집에 왔다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탤런트하고 결혼을 했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장로님이십니다. 그분과 결혼을 하는데 어머니가, 이 여자분의 어머니가 반대했대요. 결혼하면 내가 점을 받는데, 점장이한테서 점을 받는데, 용한다는 점을 받는데 1년 만에 너 이혼한다더라.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민했겠죠. 그러나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이분하고 그렇게 계속 사는데 어느 날 핑계거리가 돼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아주 가슴 아픈 일을 겪고 나서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대요. 교회를 안 나가고 그냥 있는데 우울증이 찾아와서 고통스러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데 하루는 한강을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빠져들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차에서 내려가지고 한강에서 빠지기를 막 숨이 답답해서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다행히 지나갔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화장대 앞에 있으니까 다시 한강이 생각나서 그 차 열쇠를 끄집어 들고 주머니 넣고 다시 또 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나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도와주세요. 엎드려서 엉엉 울었대.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뒤에서 안아주시는 그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위로의 마음을 주시고 평안의 마음을 주셔서 다음 주서부터 교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권사님으로 귀하게 교회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바로 최수종 장로님의 부인인 하이라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과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갈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의인은 호식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유산으로 남겨주며 자사 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